오늘은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의 삶을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잖아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느냐면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뭘 줬다? 영광을 줬다. 그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니,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그죠?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4절로 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저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노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이 영광이라는 것과 영광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나타냈다라는 것과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과 아버지 이름으로 행했다는 것과 다 같은 말이죠.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이런 말이나 예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라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냈다는 말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셨다는 말이나 같은 얘기라고. 자, 같은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해놨어요. 자, 이 같은 동격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은 나타내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이름을 나타내셨고,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나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나 같은 말이라고.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셨을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사셨어요? 스스로 사신 적이 없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하시고 다신 일을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랬죠.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라고 하셔서 그 일을 이룬다라고 하셨죠. 자, 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듣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고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누가 봤다? 아들이신 예수님이 봤다 그랬죠. 보지 않고서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봤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봤으니까 그들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아버지께서는 보여주셨다 그랬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그 영광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다 보고 그것을 나타내셨다. 그대로만 행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누구에도 줬다? 우리한테도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럼 어떻게 보셨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본 것처럼 우리도 본다 안 본다? 본다. 믿습니까?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못 깨달아도 지식적인 동의는 되지요. 아멘. 내게 안 이루어져도 일단 지식적인 동의는 되잖아.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는 알겠잖아요. 일단 네. 자 그것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사건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신 게 뭐고 어떻게 보여주셨었고 또 예수님 그것을 알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나사로와 그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지. 그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었는데 곧바로 안 가시고 며칠 더 미적미적 머물렀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 나사로에게 갑니다. 그때는 이미 누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는 줄 아시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갑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는 말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랬죠. 이 병은 뭘 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랬죠. 그리고 이런 말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 아들이 이런 말면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이 이런 말면 뭘 받는다?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자, 그걸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 무덤 속에 뭐 했습니까? 예, 장례를 치러놨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집에 앉았어요. 그죠? 그래서 마르다가 쫓아나가지고 동네 입구에서, 그죠? 쫓아나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이랬어요. 마지막 때 그들은 부활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입만 그랬다고. 자, 그리고는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와서 선생님 널 부르신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마리아가 쫓아나가는. 쫓아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뭐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랬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뭐 하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죽음을 인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어요. 무덤 앞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흘리는 눈물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음에 비통히 여기사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우셨을까? 예? 믿음이 어쨌다고요?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저도 몰라. 성경이 없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성경에는 왜 예수님 우셨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수님 속에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 이 나사로가 죽었잖아. 그 왜 죽었어요? 누가 죽였을까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죠? 그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잖아요. 자,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나사로를 죽여버린 그 마귀의 세력에 대한 주님의 비통함, 그 애통함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흘리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을까
또 한 가지는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죽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죽음의 원인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의 값은 뭐라고요? 그렇죠.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이란 말이죠. 그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뭐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죄가 이토록 무섭구나. 뭐가 무섭다? 죄가 이토록 무섭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의지할 것 없는 부모도 없는데 자기 오라버니밖에 없는데 그 죄의 무서움 때문에 그들이 슬퍼하는 모습 보고 예수님이 마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그 죄로 인해서 누가 자꾸 사단이 그를 장악해서 죽여버리는 그 사탄의 그 괴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통하심으로써 흘린 눈물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주님 생각이 아니고 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 그러니까 이 그를 어디 두느냐 보자라고 무덤꾼에 왔는데 누가 말합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 그러죠?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이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11장 40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마리아를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놔라.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의 그 죽음에 관해서 지금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뭐 했다? 이미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죠? 이미 기도했다 이 말이죠. 이미 소통을 했어.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응답도 받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간구한 것을 누가 들으셨다? 아버지께서 들으신 줄을 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 이 무리들에게 뭘 나타낸다? 주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를 믿게 할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끔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까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살려줬어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들이 뭘 깨닫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 메시아이다. 그리스도는 사실을 이들이 확실히 깨닫게 되죠. 주님의 영광을 이들이 뭐였다고? 봤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잘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만 행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뭘 보여줬어요? 영광을 보여줬죠. 그죠? 빛을 보여줬죠. 그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한 일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그죠? 예수님께서 그걸 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을 계시의 영상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봤어요? 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이 말이죠. 마음에서. 그걸 들었다고. 봤다, 들었다, 느꼈다, 안다. 다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시의 영상으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봤어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마음 안에서, 누구 마음 안에서? 예수님 마음 안에서 그걸 계시의 영상으로 본 거라고. 봤어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어.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적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나타나는 거지. 그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나타난다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를 아직 살리시기도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가 믿음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미 예수님 마음에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다.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치니까 나사로가 이제 둘둘 감긴 채로 걸어서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죠. 죽었던 나사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한테도 이렇게 해준다고. 요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돼. 이제 말씀의 약속은 들었어. 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 지식적인 동의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는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럼 요게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주여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책임지라고 이걸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 정복해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요 말씀 듣고 그렇구나 아멘 하고 가버리면 아무 역사 안 일어나. 그런데 이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나한테도 요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뭐하면? 기도하면 얼마만큼 기도해야 된다고? 원한사무친 기도를 올리란 말이죠. 그죠? 한 맺힌 기도를 올리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란 말입니다. 물고 늘어지라고. 요거 하나 되기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사람들이 안 물고 늘어져.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나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할 정도까지도 되면 좋겠는데 그런 말조차도 안 해.
그 무슨 말이에요? 니는 그 캐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잖아. 그러면 안 돼요. 아이? 목사님 나는 안 되는데요. 이 말조차도 안 해요. 목사님한테 따지지도 안 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얼마나 착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못됐으면 좀 따질 텐데. 여러분 그걸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현장에 들어가야지만이 이 말씀이 이루어져. 아멘. 왜 나한테는 안 됩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 말조차도 안 한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관심도 없다는 거. 그냥 관념적 지식으로 오늘 설교 한번 들었구나 하고 그냥 가. 그러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려면 그렇게 나가야만 보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자, 정리하자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춰주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그러면 그 마음은 이 절대적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의 확신이 와요. 이게 지식적으로 여러분 못 들어봤으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경험해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의 확신까지 같이 줘버려. 뭘 준다고? 확신에 찬 뭘 준다고? 믿음을 줘버린다고. 믿음을 줬으니까 그 믿음을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외친다 이 말이죠. 왜? 믿음이 있으니까. 확신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버린다고.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구원의 역사,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아멘.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끊이지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 그 괴로운 마음이 있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이거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올 때가 있다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뭐합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주면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마음의 그 확신, 말씀을 먼저 주신다고.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려. 확신을 줍니다. 그거 경험해 봐야 돼. 내가 말로 설명을 하니까 어려워.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서. 어쨌든 확신을 줍디다. 저는요, 제 자랑은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나 방언 통역 은사를 주시옵소서. 난 그게 받고 싶더라고. 방언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 나한테 그거 좀 주이소. 그랬어요. 그냥 랄랄랄랄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성경에는 통역 은사도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그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좀 준다. 마음의 확신을 다 줘요. 주는데 그걸 마음에 딱 간직하고 있었죠. 그런데 세상에 1년이 가도 안 줘.
2년이 가도 안 줘. 3년이 가도 안 줘.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이 확신이 절대로 빠져나가질 않아. 안 빠져나가. 절대로 안 빠져나가. 그건 분명히 나는 받는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 이건 절대로 안 빠져나가. 내가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해도 이건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가. 이건 딱 있어. 이건 있다. 그리고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3년이잖아요. 3년 갔다 와가지고 다시 복학을 했어요. 복학을 하고 다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집으로 내려가는데 저 대구 어느 교회 갔더니 문이 열려 있어. 차 시간도 한 30분 정도 넘게 남았어. 그러면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에 가니까 문이 열렸더라고. 다행히 또 그날은 문이 열렸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그때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데 그걸 받은 거야. 그리고 마음에 이제는 확신 그것이 싹 이제는 사라지면서 이제 받았으니까 그게 필요 없죠. 그죠? 그러나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래 기도 딱 끝나고 나니까 자식은 또 딱 돼서 마침 또 차가 와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한테 되면 여러분한테도 된다. 나한테 이루어지면 여러분한테도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니 목사님은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평신도인데 그게 아니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아. 여러분도 눈 달리고 나도 눈 달리고 여러분 기 달리시면 나도 기 달리고 그죠? 여러분 밥 먹으면 나도 밥 먹어야 돼. 여러분 잠자면 나도 잠자야 돼. 여러분 장가고 시집가면 나도 장가고 시집가야 돼. 그죠? 똑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똑같은데 해준다고. 종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종자가 똑같아요. 천국 종자예요. 자, 영광이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확신으로 다 해주는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식사 한 끼 대접할게요. 그래가지고 그 왜 그러나 하니까 어쨌든 밥 먹으러 오세요. 그 식당에 가서 식사를 대접하는데 목사님 기대해 주세요. 그 사모님 대단한 분이거든요.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분 아주 그냥 부흥사에도 그냥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왜 저를 불러가지고 식사 대접을 할까?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야. 기도를 탁 하는데요. 그 사모님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뭘 가져야 되냐. 물질이 지금 급하게 와야 되는 소원이 있었어요. 마음에.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물질은 올지어다. 그냥 그래 버렸어요. 그 밥 먹는 식사 기도 자리에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사모님 물질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입으로 말했어요. 왜죠? 나는 믿는 구석이 있다 이 말이죠. 내 마음에 이미 주님께서 그걸 줬다 이 말이야. 확신을 줬다 이 말이죠.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사모님 하는 말이 목사님 나 기도 안에 봤어요. 그분 환상으로 봐버린 거야. 돈을. 그리고 집에 갔더니 돈이 와 있더래야.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밥 먹자고 또 전화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하실 때 급하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영광이 그렇게 해서 나타나더라는 거죠. 아멘.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미 예수님 마음에 아버지께서 확신을 주고 다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적 없는데 외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고. 아멘. 이제 깨달아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나한테도 뭘 보여달라?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뭐합니까? 기도하는 거. 그래 그걸 보고 마음에 확신이 오면 그대로 뭐한다? 선포를 하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니까 구원이 나타난다.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그대로 됩니다. 혐이야 그대로 된다. 근데 아플 때 뭐 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 일어나더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병이 치유가 일어나죠.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 이 삶을 살아야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주의 영광을 봄으로 날마다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